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고린도 교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첫째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천거스를 가져오라 그래요. 여서로 말하면 뭐예요?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어디서 발행된 걸 요구하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 보고 요구한 게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은 뭐예요? 가짜 사도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보고 거짓 사도. 그 이유는 뭐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 하나 뭐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은사를 자랑하고 또 능력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 계속 사도 바울 보고 난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상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적자 혹은 이렇게 씁니다. 바울을 대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적대자하고 대적다. 그러니까 이 반대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가져오라고? 추천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뭐예요? 천거서 얘기하잖아요. 추천서를 얘기하고 바울은 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사도가 된 거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그게 사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관이 달라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사도라고. 굉장히 은사를 자랑하고 뭐 하나 더 붙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죠.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해주세요. 율법주의자고 추천서 가져와라. 바울은 거짓사라. 자랑을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왜 고린도서는 이렇게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왜 이렇게 고린도서가 어려우냐고. 그래서 그러면 1, 2절 한번 해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 오늘 막 뭐 성경 구절 막 찾는 것보다는 내용을 바로 잡는데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예.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예. 여기 추천하느라는 이 말은 뭐예요? 추천서 가져와라.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 사도라는 추천서 가져오라는 말 낼 대신에 이거 꼭 서면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양심,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게 다른 사람이 쓰는 추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 이 말 뭐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 이 직분은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게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 뭐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이룬 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숨은 부끄러운 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면요,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을 해. 나는 속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속임을 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직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할 때 낙심하지 않아. 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 사람을 속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잘 아세요. 대학교 가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지. 쉽게 말하면요,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 어렵게 막 얘기하면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반대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직 바울은 뭐예요? 진리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어떤 분 그러죠?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녀보면 자꾸 목사님이 이런, 여러분요 솔직히 교회가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강해 해갖고 10년은 가르쳐야 성경이 뭔지 알거든요. 맨날 2절 3절 얘기하고 자기 미국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자꾸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교회 20년 다니도 맨날 2절 1절 갖고 예배 시간 15분 10분, 아니 성경은 이걸 읽고 얘기는 딴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참 많이 드려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또 강해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오늘 하고 있는 성경 한 장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게 엄청 많아요. 이 양이요. 예. 이거 뭐 구약도 그리고 뭐 우리가 복음은 신약이 핵심이니까 적어도 신약만은 팍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들은 지금 복잡하게 하고 그렇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접하게 안 해. 숨은 부끄러운 짓도 안 해. 속이지도 안 해. 낙심도 안 해. 나는 오직 뭐만? 진리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설교를 할 때 뭘 얘기해? 성경 말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 얘기할 때 어느 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아,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사람이 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 나는 복음에 대한 나는 이런 입장으로 살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 하는 거 없고 그리고 난 속이는 거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괜히 쉬운 얘기를 막 꼬고 복잡하게 하고 딴 얘기하고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는 뭐만 하나님 말씀만 전해.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입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장. 예. 어떤 분들이 이런 강해 설교하면 또 이럽니다. 그건 설교도 아니라고.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리도요. 로마서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데에서 그냥 로마서를 읽고 설명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자기가 성령 받아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분 전통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3, 4절은요. 복음이 거절되는 이유. 좀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절되는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자꾸 그렇잖아요. 예. 사모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42살 먹은 난 그분이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싱글이에요. 처녀예요. 올간 반주했던 사람이. 사모님 그러잖아요. 당신은 올간은 오르겐 치는 관심보다는 오직 뭐요? 성경 말씀 듣는 데만 오직 마음이 가 있다고. 그래서 당신 귀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큰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 왜 그러냐? 예. 사단이 그 사람의 가슴을 막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이쪽 귀는 열렸고 이쪽 귀는 막혔다는데 사단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지려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예. 그 지금 이 바울이 되죠. 얘네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다 이거야. 아멘. 3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워졌다. 복음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아니야. 저를 보세요. 저도 과외 선생을 영어도 과외 선생 많이, 수학생도 많이 봐가지고 뭐 영어 수학 참고선 지금도 다 외우는, 지금도 하라면 다 외울 것 같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영어를 그렇게 가르쳐도요, 진짜 못 알아듣고 한 달에 그 돈 많이 주고 하거든요. 한 그룹에 그 당시 한 20만 원씩 내가 받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달에 60만 원씩 벌었어요. 직장인 월급만큼 벌었어요. 근데 참 속상한 거는 과외비 갖다 주고도 뭐예요?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학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도 그렇다 이거야. 이 복음이 가려진 거는 가려짐. 그래서 뭐요?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자. 복음이 가려지는 거, 이건 뭐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려졌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상 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예요? 뭐 귀신이라고 그래도 좋고, 또 뭐 마귀라고 그래도 되고, 사탄이라고 그래도 되고, 악령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어제 이번에도 뭐 잠깐 조그마한 교회 집회하면서도 그렇고, 전호정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학대학 나와가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그 무서운 영이 나오는 거 보세요. 나는 또 그분이 그렇게 둘째 날 그렇게 표출이 세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막 욕도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 아니에요. 악령이지. 얼마나 강한 영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런 영이 내 가슴이나 머리나 몸에 박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복음이 가려진 거는 망하는 자인데, 이거는 뭐야?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서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하게? 혼미하게.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왜? 이 속에 마귀가, 세상 신이. 저는 하도 이런 걸 많이 뽑아봐서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한테 오니까 석 달에서 6달 되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럼 석 달까지는 마귀가 막고 있던 거지. 하나하나 지금 빠지는 거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 그게 복음이 가려지는 거는 가려져서 망하는 자들. 특히 요 율법주의자들, 요 인간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애들은 쟤들 속에 이 세상신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호와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니 그냥 내가 가끔 그 농담하잖아요. 포항제철에 무슨 철판 같다고.
그것이 우리 가슴을 잡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배가 그냥 늘 뭐 하다 뭐 문제인 사람들은 그런 영이 우리 머리를 잡고 귀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예. 영광의 복음 광채를 갖다가 이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예. 영광의 복음 광채가 이게 뭐 얘가 딱 막으니까 이 세상 신이 막으니까 뭐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치지 못함. 예. 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에는 영광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는데도 그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된다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복음이 거절되는 일은 무슨 신? 이 세상신, 마귀, 귀신이 뭐예요? 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뭐라는가 뭐냐. 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를 전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혹은 예수. 예, 복음이 그래. 예수가 복음이거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얘네들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혹은 그럼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자꾸 올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여러분 주란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뭐예요? 종된 것. 아멘. 그 여쭤 보세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야, 하나님이야, 주님이야. 그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 됐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사도가 내가 너희들 종이야 그러면 성도들도 다 뭐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니들 종이야. 아멘. 예. 주의 종뿐만 아니라 너의 뭐야? 너희들 종이야. 그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뭐예요? 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 얘네들은 자꾸 자신들을 전파하는 거야. 나를 믿어.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주 되신가? 우리가 너희의 종이란 것만 나 전할 거야. 할렐루야. 예. 그게 이걸 보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상당히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게 설교를 은사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랑한다고 얘네들이. 아멘. 근데 어두운 데 빛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이 빛,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 지금 작은 교회 가서 부흥회 보면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여기 오시는 집사님도 보면 아들 둘이가 있는데 특히 큰 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가 많이 잡혀 있어요. 딱 보면 알겠어요. 얘가 지금 잡혀 있구나. 근데 그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얘의 성장 과정, 지능 이런 걸 다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죠. 안수받다 보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비춰지면 그 악령은 뭐예요? 다 떠나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6절까지, 6절까지 중에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은 그때 짧은 서신인데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거절되는 거,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뭐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그 뒤에는 악령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전해야 돼?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걸 전해야 되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구약에서 주님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섬기는 종이다라는 이 말을 바울은 말해요. 아주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부터 12절. 오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장 몇 절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내용에 맞추기. 7절 12절은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 연약하다 이런 얘기지. 날 보세요. 사람들은 참 연약한 게요. 어떤 형제는 오늘 드럼 치지 말고
오늘 그냥 찬양하라고 그 말했다고 교회를 4년 떠났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다음 주부터 드럼 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 같은 그냥 던지면 깨지는 존재인데 그 안에 누가? 보배, 복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혹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속에 뭐가?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다. 말씀이 들어와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쭉 보시겠다. 한 절 한 절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12장 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뭐 할 거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나타나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자기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요. 사실은 그게 누구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예, 7절. 예,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얘네들은 이 심히 큰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심히 큰 능력이 누가? 하나님한테서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예. 저도 가끔 집회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놀랄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보배가 역사한 거지 내가 아니라 이런 얘기지. 예. 그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 보면 우겨싸움이라고 그래요. 우겨싸움. 네, 우겨싸움 당해도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 그 왜 그래요? 심히 큰 하나님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뭐요? 예. 나는 사람들한테 박해. 예. 나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왜?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니까. 예. 밖에 다녀도 버림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거꾸로 들임. 나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아멘. 내가 이렇게 보배를 내 육신, 이 질그릇 같은 내 육신에
보배, 복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왜? 그분이 크신 능력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얘기가요, 고난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뭐 제가 어떤 교회 다니다 보면 여집사님 맨날 남편을 때려요. 주일날 낮에 교회 찾아와요. 요새 같으면 그거 완전히 형사감인데 그냥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뺨대기를 철썩철썩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날 저녁, 옛날에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낮에 드리고. 근데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여자분은 저녁에 또 와서 딱 자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 그 대단한 거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요거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야? 고난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는 고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여튼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걸 갖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1절도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해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지금 선교팀이죠. 바울 선교팀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10절하고 11절. 예수 위하여 죽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에요. 근데 항상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다 그래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생명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망은 우리 안에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 예수와 혹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으니까 항상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는 힘이 큰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 당해도 버림받지, 거꾸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려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가 넘겨질 정도로 곤란한 일을 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걸 통해서 하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20살 때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사모님 자꾸 환상을 보니까 까만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까만 시커먼 덩어리가. 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뭐냐? 이렇게 시커먼 게 모이는 게 뭐냐 했더니 나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올 때 상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자꾸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병이 낫겠죠. 예.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암병에도 예수의 생명이. 예. 또 지금 암 환자를 요새 우리 계속 만나잖아요. 왜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임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내가 센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신 거야. 그게 뭐예요? 니들 자랑하지 마. 그 능력이 니들 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아멘.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에서 15절. 제가 왜 자꾸 평생이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뭐 오후에 제자 훈련하는 게 인기 없잖아요. 예. 어떤 여자는 딴 교회를 가버렸잖아요. 재미없다고. 제자 훈련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뭔가 세상신이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거라고. 언제는 그냥 에어컨을 2대나 달아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내가 더 10만 원짜리도 몇 번 줬어요. 근데 재미없어 간대.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겐 아직 뭐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야. 복음이. 우리가 복음에 가려져 있는 걸 베껴야 된다니까. 예. 참 어떻게 보면 그래.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예. 돈 10만 원 봉투에 넣어주면 좋다고 또 기분 좋아서 가요. 막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 또 그 돈 기운이 떨어지면 또 나타나. 자, 바울은요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 가서 설교, 내가 목요일 날 한 번 했던 설교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목요일 날 연습하고 또 그 교회가 또 한 거예요. 2번 설교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근데 그게 얘기할 때 뭐였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 대속 사역을 믿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 부활 신앙은 2가지라 그랬어요. 끝내 나는 어디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때 너무 좋아. 그거 나는 정말 끝내는 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2번째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망가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제가 만난 여자분도 지금 내일 좀 한번 부르시긴 한데, 세상에 뭐 어제 집회안에도 보니까 42살 먹은 처녀, 목사님 나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혼인을 아직 못했다고.
그분은 성령의 불은 잘 돼가는데 혼인을 못했어. 또 한 사람은 백혈병이야. 그 백혈병 그러다 죽어요. 여기 오신 목사님 한 분도 안수받고 백혈병 고쳤잖아요. 예, 안수받고 백혈병에서 고쳤어요. 동기야 선교사님 남편이. 근데 내 허락도 없이 그냥 막 갑자기 금식하라고. 연세 많으신 사람분들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백혈병 앓았던 사람 몸을 굉장히 잘 먹고 보호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다 그게 다시 재발돼 버린. 종합병원에 들어가면 안수를 못하니까 살릴 수가 없어. 뭐 급하면 자꾸 뽑아버려야지. 백혈병은 뽑아버려야지. 그게 오늘 두 가지 얘기잖아요. 부활신앙은 첫째는 나는 끝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천국 간다는 소망.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노지한 목사 얼마 전에 와서 설교했다고 그러죠. 나는 그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잘 알아요. 대구 순복. 왜냐하면 미국 가서 몇 번 만났어요. 예. 미국에서 만났는데 예. 그리고 뭐 그때 아는 척하고 그런데 어느 날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초빙해서 간 거예요.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예. 근데 훌러시라는 게 동문입니다.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도 자식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까지? 훌러시학교 박사학위까지 갔다 이거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가 뭐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혹은 나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두 개. 내가 죽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어떻게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병 고치고. 나는 정말 무명이었는데 유명될 수 있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예. 나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목사님 한번 어제도 밤에 가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유별나게 기름이 강해. 내가 안수하는 거 어제 제가 또 한 60분짜리 쭉 봤는데 기도 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전기에 감전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불이 그냥 어제 우리 부흥회 갔을 때 임하는 그런 불이야. 막 그런 불이 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딱하거든. 근데 자기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완전히 기절을 해버려 그냥. 우리 좀 그런 불을 한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여기 청년들도 지금은 무명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 주면 유명해진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 여기 그 시편 116편 10절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 요 장 한번 설교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봐요. 이거 이렇게 잘 정리해. 이게 굉장히 고린도서에는 설교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1절부터 1장부터 6장 오늘 요 설교도요 이거요. 누가 설교해도요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예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땐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근데 이 10절이 개역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알므로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예, 표현력이 조금 이렇게 새롭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그래요. 이렇게 표현이. 예. 예. 하여튼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내가 나는 믿었습니다. 저거 뭐 세번역에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는 믿으니까 나는 말한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 표현이 세번역에 보면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하다? 말합니다. 예.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이게 가까워. 지금 예.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 예. 그런 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뭐함으로? 예.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뭐한다? 우리는 말한다. 아멘. 그렇게 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말한다 이 말이죠. 나는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말한다. 예. 14절에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시니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요? 예. 예수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예,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살려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 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도 살렸는데 우리도 또 살릴 것이고 너희도 살려서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야. 15절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다.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한 것.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이 은혜가 넘치다. 많은 사람이 은혜가 넘치죠. 그 다음에 넘쳐서 하나님께 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 이 모든 걸 너희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넘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요.
바울 늙게 난 부활신앙으로 살아. 내가 죽을 지경이 되고 다 망가질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예. 우리 천국 가서 다 특히 우리 축복교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 상급을 받겠죠. 상급을 많이 받겠죠. 예. 봉사를 많이 하니까. 예.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몇 장 오늘은요 뭐 몇 장 몇 절 같은 거 거의 많이 찾아놨는데 안 하고 지금 있는데 예. 16절에서 예. 마지막 18절까지. 아멘. 고난이 가져올 미래의 큰 영광입니다. 고난이 가져올 미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이 미래에 우리의 큰 영광이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건 요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큰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후패.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아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보다는요 뭐가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보다는 정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진다.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무슨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사도가 와서 막 이 교회를 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쪼개고 있냐고. 딴 데 가서 전해야지. 복음이 안 전해진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잘 세워진 교회로 와서 저 목사 가짜로 교회를 갈라놓잖아. 이거 우리 잠시 받는 이 고난 이거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가짜 사도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거 그거 잘 이겨내라. 큰 영광을 받게 된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보이는 것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찾고 있고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
우리는 뭐 영원한 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절수를 한 10몇 개는 찾아놨는데 다 빼고 내용만 한번 파악을 해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는요,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 내놔. 너 추천서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추천서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니까 너는 가짜 사도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자랑하고 은사 능력에 자신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아니 뭔 할 일이 없어. 남이 세우는 교회를 깨냐고. 차라리 딴 교회 가서 딴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게 낫죠. 하나님한테 큰 벌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럼 한번 더 훑어보고. 예. 바울은 복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 안 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고 오직 뭐예요? 진리만 나는 나타내는 일을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만 나타내고 진리만 나타내는 그런 신앙. 예. 자꾸 그러지. 내 얘기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이 진리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 예, 오직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안 돼.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 가짜들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11장에는요 얘들 가짜 사도라 그래요. 걔들이 가짜라고. 가짜들이 복음이 거절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신.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수년 다녀도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큰 귀신이 잡고 있어 그래요. 빨리 빼내야 돼요. 예. 큰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신, 뭐예요?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신을 뽑아내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싹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이상해요.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데요. 그냥 삐죽거리기만 해요. 왜? 안 들어오니까. 무슨 신이? 세상신이 막고 있으니까. 5절 6절 예. 복음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전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너의 종이다. 나 이것만 얘기하겠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할 때 나를 내세우는 건 설교가 아니야.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설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다 뭐다? 질그릇. 얘는 자신이 질그릇이 아니라 자기가 보배인 줄 알아. 이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뭐라는가 하면 내가 질그릇이고 보배는 예수님, 복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면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저 이렇게 안수해도 내일 목요 집에도 아주 이렇게 안수를 하면 풀이 들어가서 만지는 건 하나님이 만지잖아요. 안수하거든 뭐 이렇게 하면 가서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막 흔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한테 역사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예,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자꾸 풀리잖아요. 그 목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 그걸 딱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딱 떠나면 그 사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 이건 노영복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예. 이 교회 왔는데 뭐가 자꾸 풀려. 내가 그러잖아. 여기 여기 몇 분들 제가 어디 성공한 얘기도 자꾸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은 어느 예, 꾸준히 섬겨봐요. 또 잘 된다고 얘기하면 좀 기다려봐요. 예. 큰 일이 생긴다는 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예. 왜?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오늘 설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몇 장 몇 절 찾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예,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부활의 확신으로 이런 일을 한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지만 너희들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 소망으로 살아. 예. 고린도 교회 뭐 하는 얘기죠. 예. 이 고난은 예. 고난이 가져올 미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예. 낙심하지 말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고 잠시 반론하려는 어마어마하게 지극히 큰 영광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찾는 자들이다. 예. 오늘 여러분이잖아요. 참 이 말씀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나 혼자 많이 읽을 때 이 고린도서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요 설교를 물론 길게 얘기했지만 예, 성경의 흐름을 잡으세요. 내 성경 가지고 다니고 표시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한두 절 뽑아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전체를 못 봐.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을 전체를 한번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